아모스서는 번영의 절정에서 도덕적으로 무너져가는 한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 이야기입니다. 저자는 유다 남쪽 드고아 출신의 목자 아모스이며 기록 시기는 기원전 760에서 750년경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치세 때로 봅니다. 아모스는 제사장도 선지자학계 출신도 아닌 평범한 목자였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북이스라엘 베델로 가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책은 풍요 속에서 가난한 자를 짓밟고 형식뿐인 예배로 하나님을 기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쓰였습니다. 시장에서 사람이 신발 한 켤레값에 팔리고 재판정에서 돈 없는 자는 외면당하던 시대, 선지자는 그 한복판에 서서 외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은 특권이 아니라 더 큰 책임이며 정의와 공의 없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양떼를 몰던 한 목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일어서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첫 장 시작합니다. 아모스 1장에서 6장. 무너지기 전에 심판의 목소리가 울리다. 때는 기원전 8세기. 북이스라엘은 겉보기에 전성기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의 치세 아래 영토는 넓어졌고 시장은 활기찼습니다. 상하 침대에 기대어 포도주를 마시고 최고급 기름을 몸에 바르는 귀족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번영의 이면에는 짓밟힌 가난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한 켤레의 신발값에 사람이 팔리고 가난한 이들은 재판정에서도 외면당했습니다. 성전은 재물로 가득했지만 그 재물을 드리는 손은 약자의 것을 빼앗은 더러운 손이었습니다. 아모스는 먼저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향해 입을 엽니다. 다마스쿠스,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하나씩 이름을 부르며 세 가지 네 가지 죄악으로 인하여 내가 심판을 돌이키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백성들은 아마 통쾌했을 겁니다. 원수 나라들이 벌을 받는다는 말이니까요. 그런데 아모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다가 불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이 불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아모스 2장 6절. 3장에서 아모스의 목소리는 더 날카로워집니다. 하나님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사실이 오히려 더 큰 책임을 의미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이 말은 축복의 선언이 아니라 경고의 서문이었습니다. 알려졌다는 것은 그만큼 더 책임이 따른다는 뜻이었습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아모스 3장 2절. 4장과 5장은 더욱 처절합니다. 아모스는 부유한 여인들을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부릅니다. 날마다 먹고 마시며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냉혹했습니다. 성전으로 예배하러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베델로 가지 말라고, 길갈로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형식뿐인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큰 죄였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라. 아모스 5장 4절 5절. 5장 중반 하나님의 외침이 흘러나옵니다. 공법을 물같이 흘리고 정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 하지만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습니다. 6장에 이르러 아모스는 화 있을진저 라는 말로 무너질 자들을 향해 탄식합니다. 시온에서 평안히 살고 사마리아 산에서 안락하게 지내는 지도자들. 그들은 이스라엘의 타락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망하는데 잔치를 벌였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 5장 24절. 아모스가 전한 말은 불편했습니다. 듣기 좋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번영 뒤에 감추어진 썩음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이 한 목자의 입을 통해 터져나온 것이었습니다. 심판은 증오가 아니라 회복을 향한 마지막 부름이었습니다. 아모스 7장에서 9장. 그래도 끝이 아니다. 환상 너머의 회복. 말이 끝난 자리에서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선언이 아니라 환상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아모스는 5개의 장면을 연달아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 장면들은 심판의 선고장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창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메뚜기 떼였습니다. 왕의 풀을 벤 뒤 돋아나는 새 풀을 메뚜기가 다 먹어치우는 장면. 아모스는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 여호와여 용서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찌 서겠나이까. 그러자 하나님이 돌이키셨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 환상은 불이었습니다. 큰 바다를 삼키고 땅덩어리마저 태우는 불. 다시 아모스가 엎드렸습니다. 주 여호와여, 그치소서. 하나님은 또 돌이키셨습니다. 선지자의 중보가 심판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막으셨습니다. 세 번째 환상은 다림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손에 다림줄을 들고 이스라엘 성벽 곁에 서 계셨습니다. 다림줄은 건물이 수직으로 바로 서 있는지를 재는 도구입니다. 그것을 대어 보셨습니다.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모스가 중보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리니 내가 다시는 그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회파되리니 내가 칼을 들고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아모스 7장 8절 9절. 그 말을 들은 것은 아모스만이 아니었습니다. 베델의 지사장 아마샤가 그 말을 엿들었습니다. 그는 즉시 여로보암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에게 직접 찾아와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선견자야, 유다 땅으로 도망가서 거기서나 예언하라. 여기는 왕의 성소요, 왕국의 전각이다. 쫓아낸 것입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었다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었다고, 그저 목자였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여호와께서 나를 양떼를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서 예언하라 하셨느니라. 아모스 7장 14절 15절. 네 번째 환상은 여름 과일 한 광줄이었습니다. 잘 익은 과일.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 히브리어로 여름 과일은 카이츠, 끝은 캐츠, 소리가 닮았습니다. 잘 익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무르익은 심판이었습니다. 8장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이 다시 낱낱이 펼쳐집니다. 절기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상인들, 안식일이 지나기를 기다리며 팔날만 손꼽는 자들, 에바는 작게 하고 세겔은 크게 하고 부정한 저울로 가난한 자를 속이는 자들. 내가 그들의 절기를 애통으로 그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를 두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그 결국으로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아모스 8장 10절. 다섯 번째 환상은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제단 곁에 서서 기둥머리를 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도망하는 자도 피하는 자도 없을 것이라고. 9장은 심판의 완결입니다. 땅 끝까지, 바다 밑까지, 갈멜산 꼭대기까지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닿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9장의 끝이 달라집니다. 심판의 언어가 멈추고 전혀 다른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겠다고, 허물어진 것을 보수하고 파괴된 것을 일으켜 세우겠다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 땅에 심겠다고, 두 번 다시 뽑히지 않게 하겠다고.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모스 9장 14절 15절. 아모스서는 심판으로 시작했지만 소망으로 끝납니다. 목자 하나가 양떼를 떠나 도시로 걸어들어와 외쳤던 말들, 아무도 듣고 싶지 않았던 말들. 그러나 그 말들 안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심판은 버림이 아니었습니다. 돌아오라는 마지막 사랑의 언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